어느 날 임금님이 행차를 하는데 유독 이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병든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행차를 멈추고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병든 어머니를 업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 노인은 제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배웠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후한 상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행차를 마치고 환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한 청년이 보니까 역시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 마을에는 참 효자들이 많이 사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청년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저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저 자식은 불효자식인데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효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에 흉내라도 내야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이 청년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후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자꾸 하다 보면 흉내라도 내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이고
진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이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죠.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보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핵심으로 주신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인데, 인간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이 5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계명인 첫 번째 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순교한 최초의 인물인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 이 5계명이 둘째 돌판의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고 원인이고 그리고 증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만 다른 계명과는 달리 장수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 공경, 이것은 자녀들의 의무요 마땅한 도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부모 공경이란 부모를 정중하게 모시거나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여 봉양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지혜서인 이 잠언서에서도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죠. 즉 효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순종함으로 효도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거부하여 불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효자와 이 불효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비방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했다가 그만 멸망을 당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효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렇게 죽고 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던 젊은 가부인 룻은 어떻게 됩니까? 정성껏 시어머니를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력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이제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런 복을 받죠.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셨더니 어쩌면 화부에 불과했던 그 인생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 이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한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고 출발이 되는 거, 바로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질 때 이 땅의 윤리가 바로 서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런 효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그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부모 공경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강원도민일보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 술을 가져오라고 하자 아버지를 때리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이 끓는 물을 이렇게 머리에 부은 그런 아들이 항소심을 했다가 거기서 패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들인 A 씨는 작년이죠. 지난 3월에 원주의 한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가져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절했더니 이 아버지의 머리를 막 벽에다가 밀치고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달 이 어머니의 이 머리에다가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탓이라고 아들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A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던 거죠. 형이 너무 무겁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항소를 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날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으로 세상에 부모 공경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지막까지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실한 효자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이 말씀은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어떻게 공경했을까요? 먼저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효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특히 요셉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을, 가족들을 그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도록 해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내게 애굽에는 지금 이렇게 곡식이 많이 있으니 나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 애굽 고센 땅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거죠. 자기가 잘 돌볼 테니까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부모와 가족들을 곡식이 풍성한 지금 애굽으로, 자기가 총리로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형제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22년 만에 그렇게 만났지만 그 형제들에게 포복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안심시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 제일 큰 효도는 바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안겨드리지만 효도하는 자식은 이처럼 부모의 마음에 늘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중국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부모님 앞에서 이 색동 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습니다.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70이 넘었는데 그 70이 넘은 나이에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그렇게 피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5가지 불효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효는 게을러서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는 게 불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박과 술 때문에 부모님 받드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님을 받드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눈과 귀의 만족에 급급하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싸움질 잘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불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불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면 불효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부모님에게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려도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하면 불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데 그렇게 모시고 다녀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하면 불효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효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효도는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울고 불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만들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든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들에 있는 형들에게 점심 이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죠. 이때 요셉은 형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어떻게 할까 알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다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어떤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여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그런데요, 요셉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400km가 넘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기차나 버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운송수단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400km를 걸어가서 거기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떤 가정에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가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하고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그건 구식 방법이에요. 구식 방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은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까 너 그렇게 말대답할래? 하면서 좀 뭐라고 했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머니
이것이 무슨 말대답입니까? 경우를 따지고 이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으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또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죠. 여러분, 물론 경우를 따지면 시어머니가 틀릴 수 있고 며느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우를 따져야 됩니까? 경우를 따져야 됩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경우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면서 효도할 수 없죠.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나 이치, 논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옳은 것입니다. 순종은 효도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 못해도 부모님의 말씀에 예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구시대적인 말씀을 하셔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셉은 부모님을 봉양함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요셉은 눈물로 지금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속히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면 자신이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봉양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 봉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양이라는 말은 돌봐드린다 그리고 공급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양, 이 말은 돌봐드린다 또는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요셉은 아버지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을 공급해드리고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가족들을 그 식구 수대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기근 때에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고 공급해드리고 봉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봉양함으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봉양해야 합니까? 가나안 농문학교의 교장인 이 김평일 장로님은 효도 10계명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부모를 봉양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부모님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부모님이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구원하는 것, 이것이 효도할 수 있는, 봉양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다. 5계명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이다. 6계명은 향토적인 음식을 자주 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7계명은 부모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이다. 8계명은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이고, 9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정말 부모님을 잘 봉양하며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땅에서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더욱더 잘 부모님을 봉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